4월 29일 수요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3일 저녁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많이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드려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루빨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나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필요를 구하는 기도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그들이 더 이상 아프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일교회가 이 땅을 먹여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6면 전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중에 제가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 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 부르신 12명의 제자들을 12 사도로 따로 세우셨습니다. 참고로 누가복음 6장 13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제자와 사도는 구별됩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르고 그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명령과 권세를 받아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단순하게 지식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특별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12명의 사람을 부르셨고 그들을 사도로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까지를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일방적으로 보여주기만 하셨습니다. 예수님 혼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행하셨고 제자들은 그 현장에 참여하고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는 그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셔서 그들에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주 특별한 능력을 그 12명에게 부여하셨습니다. 무엇을 주셨냐면 9장 1절에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들을 보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일반적인 능력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귀신을 쫓아내고 아무나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까? 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신적인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능력들을 어느 날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각 마을과 고을들로 다니도록 내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에는 충동적으로 아무런 이유와 목적 없이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 중에 12명을 특별하게 구별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신적인 능력을 주시면서 각 마을과 곳곳마다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인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능력을 주시고 곳곳으로 보내신 이유는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된 메시아가 하루빨리 속히 오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밤낮으로 쉬지 않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집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왕을 잃어버리고 그분의 통치 밖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왕의 다스림을 받고 진정한 왕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왕을 잃어버리고 왕으로부터 보호하심과 왕으로부터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로마 황제의 권위 아래 짓눌려 있으므로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영적 어둠 가운데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보며 예수님은 산으로, 들로, 바다로 다니시면서 음식 먹을 시간도 주무실 시간도 없이 틈만 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땅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를 상세하게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전까지는 혼자 가르치고 혼자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12사도를 세우신 뒤에는 더 이상 혼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쁜 복음의 소식을 듣길 원하시면서 그 12명의 제자들을 각 마을과 곳곳으로 내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셨고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널리 전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신 목적은 앓는 자를 고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앓다라는 단어는 힘이 없고 약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1차적으로는 육체적인 약함, 질병, 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엇으로부터 상처받고 고통받고 있는 연약한 부분들도 포함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보내신 이유는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무엇으로부터 상처받고 아파하고 있는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 12제자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이 병들고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목자를 잃어버린 양떼들과 같다.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보호자를 잃어버린 듯한 그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아파하셨고 그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치 목자를 잃어버린 양떼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아픔을 위로하며 치료해주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줄 진정한 보호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진정한 보호자를 잃어버렸습니다. 진정한 통치자를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보호자가 없는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의 아픔을 고쳐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시는 곳마다 사람들을 만나시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 질병의 아픔, 마음의 아픔, 그 상처들을 만지시고 고쳐주기 시작하신 겁니다. 이전까지는 혼자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12사도를 세우신 이후에는 그들로 하여금 고쳐주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아픔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치유함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받기를 원하시는 의미에서 그 12제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병을 고친다는 것은 보다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에 화면이 뜰 텐데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은 온갖 죄악으로 인해서 황무지와 같이 황폐하고 파괴되었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하실 것을 노래하고 있는 메시아 왕국을 고대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이 예언된 말씀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약속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나라가 메시아를 통해서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은 먼 미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볼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진정한 보호자요 통치자를 잃어버린 그 백성들에게 만왕의 왕 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임하고 있으며 그 땅의 백성들은 어떠한 유익을 누릴 수 있는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알려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곳곳으로 보내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곳곳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발보다 말이 빠르다고 이러한 소문은 이스라엘 전역으로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급기야 분봉왕 헤롯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그 헤롯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7절 상반절을 보시면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히 당황했다,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도 없는,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일을 만나서 매우 난처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왜 그렇게 당황하고 있습니까? 그건 상식이 통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일을 만나면 그렇구나 라고 하지만 정말 예상 밖의 일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저런 일도 있을 수 있나? 저런 일도 가능하네? 하고는 당황하고는 합니다. 선진국의 관점으로 제3세기를 바라보면 그들이 아무리 뛰어난 과학과 기술을 가졌다 할지라도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이 이미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러워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문명은 세계 최고였습니다. 군사력, 의술, 문화, 신비한 마술을 부리는 술객들까지도 아무리 이스라엘이 뛰어난다 해도 당시 최고의 문명을 가진 그 로마를 이스라엘은 뛰어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경험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그 헤롯이 놀랄 일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일들은 로마에서도 가능한 일이 아니었고 이전까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심히 당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이 일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엘리야가 나타났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나 그리고 엘리야와 같이 정확하게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이 정도 능력을 행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흔하지 않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받았고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행하고 있는 이 일들은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보아도 손꼽을 만한 아주 놀라운 일이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헤롯은 급기야 이 사람이 누군가 하여 보고자 했습니다. 궁금했던 거죠. 세상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기이한 현상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9절까지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들과는 전혀 다른 아주 특별한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 교회가 외적으로 급속하게 성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세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달랐기 때문에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흔한 옆집 이웃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병만 고쳐주는 병원이나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구제기관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는 세상과 달랐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보고 이 사람이 누구인가? 아니,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곳인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졌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들은 복음에 반응하여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분명히 달랐습니다. 비록 예전과는 다르게 세상이 지금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상이 교회를 경계하고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과 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라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만 한다면 그 앞에서 심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신비로운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이 아니라 도중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그런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어떠한 이론적이나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뀐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 신비로운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소문으로만 듣고도 헤롯은 심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소문으로만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직접 경험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문자로만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문자로만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10절부터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많은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어떤 것은 빠져 있고 어떤 것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병이어 기적만큼은 십자가와 부활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빠지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만큼 잊을 수 없고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하기 위해서 이 이적을 기록해 두고 있다는 겁니다. 12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하신 뒤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아주 긴밀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오병이어 이적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이론 교육이었다면 이 오병이어의 이적은 하나님께서 현장 체험을 그들의 백성들에게 시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절부터 11절을 보시면 10절과 11절을 보시면 파송받은 12제자들이 돌아와 예수님께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 받은 그 능력을 가지고 많은 환자들을 고치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했던 그 놀라운 현장의 일들을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벳세다 고을로 가시는데 그때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치지 않고 영접하시고는 무엇을 하십니까?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전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합니다. 그렇게 사역이 이어지는 가운데에 12절에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다 보니 날이 저물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12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요청합니다. 예수님,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빈들입니다. 어둠이 짙어지고 있는 무리들은 지금 빈들에서 줄여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마치 보호자가 없이 방치되어 있고 필요한 것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둠이 내릴 때 양떼들은 목자의 인도에 따라서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양떼들이 지금 빈들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양떼들을 돌보아줄 목자가 없다는 뜻이고 목자로부터 보호함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양떼들은 불안해하고 지쳐있는 그리고 쉼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 밖에 있다면 결국 들짐승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어 줄인 가운데 빈들에 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던 이유가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보호해줄 보호자가 없고 인도해줄 목자가 없는 그 상태를 보면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줄이고 있는 무리들을 뒤로하고 예수님께 먹을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너희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만한 돈도 없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능력 밖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그것이 없다는 거죠.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200데나리온은 약 7개월치 품삯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잡았을 때에 2천여만 원의 그런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상당하죠. 그렇다면 200데나리온만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문장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 정도만 있으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 정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만큼이 필요한데 이만큼도 없으니까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 절대 불가능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는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이만큼이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의 능력 밖이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이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헤롯이 심하게 당황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온 뒤에 이 오병이어의 이적 사건을 만나면서 심히 당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만 믿으면 다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헤롯이나 제자들처럼 이렇게 심히 당황하고는 한다는 겁니다. 당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남자만 5천 명이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를 다 합하면 어떻습니까? 10,000명이 넘는 인원. 그 많은 인원들을 먹이는 일을 한번 해보았겠습니까? 해본 적도 없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더더구나 예수님이 알았다, 내가 해줄게, 내가 해결해 주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었겠습니까? 날이 저물어 빈들에 있는 무리들, 지금 우리의 상황과 아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웃고 떠들고 이야기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필요한 것을 날마다 공급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불쑥 코로나19의 사태가 찾아온 것입니다. 광명한 날이 어둠이 되었고 풍조가 삶을 누렸으나 마치 빈들에 있는 것과 같게 되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 줄여 있기도 하고 또 그 많은 양식을 구해서 먹여본 적도 없었습니다. 심히 당황스러운 일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당황스러운 일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하면서 주저앉아 있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황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때를 지어 50명씩 앉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행동할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보십시오. 세상이 처한 상황은 정말 낙심되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1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린 아이에게서 가지고 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받은 그 떡과 물고기를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17절에 먹고 다 배불렀더라. 먹고 다 배불렀더라. 앉아있는 모든 무리들이 먹게 되었습니다. 먹은 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요, 배불리 먹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한 것은 조금씩 먹이게 할지라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놓치지 않아야 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 배불렀더라. 다, 모두라는 단어입니다. 어느 한 사람 소외된 사람 없이 모두 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적을 경험했고 그 필요를 체험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소외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누구는 공급받고 누구는 천대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들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도 그의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필요를 공급해주는 왕 지도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모두를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모두 다 공급받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를 보면 어떻습니까? 요즘에 참 감사하게도 여러 지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정말 간절하고 필요한 사람에게는 배부를 만큼은 아닙니다. 또한 모두가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다 주어야 한다, 일부만 주어야 한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까? 제한적이고 유한한 것이 바로 이 땅입니다. 이 세상은 날이 저물고 빈들에서 줄여있는 무리들의 필요를 모두 공급해 줄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불완전한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채우며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왕은 그러지 못하지만 우리의 만왕의 왕 대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배불리 먹여도 남을 정도만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수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몸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채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넘침이 있습니다. 적당하게 채워지는 것만 아니라 채워진 이후에 넘침이 있다는 겁니다. 간당간당하게 딱 필요한 만큼만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즘 새벽으로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아마 내일쯤 묵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면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에스겔을 데리고 이제 어느 강가로 갑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제 성전 문지방에서 그 밑으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에 흐르는 물은 아주 적은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발목까지 차오릅니다. 그 정도 깊이는 빠져나올 수도 있고 쉽게 건너갈 수도 있습니다. 잠시 뒤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무릎까지 왔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허리까지 차게 되었습니다. 다시 그 물을 측정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헤엄쳐서 건너갈 수 있을 만큼의 모든 것을 채워지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다시 에스겔을 강가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채워진 그 물이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렀는데 그 바다에 있는 물이 되살아나고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끊어지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게 되는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는 억지로 꾸역꾸역해야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삼키고 모든 것을 살려내는 능력으로 통치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 이전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만 가능한 일이었는가?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나라는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장래에도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영역을 통치해 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이 저물고 어둠 가운데 있고 빈들에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만나셨습니까?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 때문에 당황스러운 일이 있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먹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병이와 같은 이적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리고 직장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직장을 통치하셔서 그분의 뜻으로 다스려 주실 때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황폐한 그것이 다시 한 번 더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땅에만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채워지고 흘러넘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날이 저물고 빈들 가운데 있는 고난의 시간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다는 상황을 뛰어넘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굳게 믿으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이 나라 이민족과 전 세계 열방을 다시 하나님의 큰 은혜의 강물로 채워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힘을 내어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덕분에 챌린지입니다. 이것이 수어로 존경합니다, 덕분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다른 사람에게 보내면 그 사람이 또 당신 덕분입니다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그런 덕분에 챌린지가 유행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것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자 덕분이고 성도님들 덕분이고 우리 모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존경하고 당신 덕분입니다. 날마다 인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다른 인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덕분에라는 것은 이렇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수어로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마무리 동작은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 덕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날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 가운데 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지금의 고난의 시간을 잠시 뒤에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회복시켜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혹시 빈들에 계십니까? 어둠 가운데 계십니까? 처음 만난 일들 때문에 당황스럽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계십니까?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당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은혜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되게 달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는 내가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두고 직장과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아버지 빈들에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여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내게는 200데나리온의 떡도 없고 그만한 물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할 수 없는 이 상황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칠 수 있고 하나님은 채워주실 수 있고 하나님은 넘치도록 모든 것을 다시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다시 한 번 더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직장을 다시 한 번 더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한 번 더 살려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사람이 다스리는 땅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굶주려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나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버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좌절하며 넘어진 꺾여진 무릎이 있다면 주님 다시 한 번 더 세워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보호자를 잃어버리고 진정한 왕을 잃어버린 삶은 날이 저물고 빈들에 처해 있는 것처럼 궁핍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보호자가 없는 것이 아니고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의 왕이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패 가운데 주저앉지 말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역 안으로 다시 한 번 더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시고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시나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직장과 가정이 힘들어서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 다 배불리 먹었더라, 그 말씀처럼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내버려지지 아니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치도록 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능치 못함이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도 남을 만한 능력 있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오니 주여,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라는 기도를 할 때에 내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열방 민족을 주님 붙드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라여 어떠한 아버지 악에도 다시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철저한 회개로 말미암아 다시는 죄악 가운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채워주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로 드린 주의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마음을 다하여 드린 예물입니다. 주여 10배가 되게 하시고 100배가 되게 하시고 1000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 문을 열어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흘러넘치는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신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내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과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정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